할렐루야. 오늘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3장은 남유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따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시야 때 와가지고 다시 부활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 외에도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개혁 운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8살 때에 국민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을 열왕기 22장 2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로 하여금 가장 열심히 있고 철저한 개혁자가 되게 만든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므낫세와 아몬 때에 완전히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면서 율법책이 사라진 그런 상태였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죠.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요아스 왕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성전 안에서 그 발견했던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다 읽어서 듣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도 다 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언약에 동참합니다. 요시야는 이때부터 이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이것들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을 다 내다가 불살라버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다니면서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분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직책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시 세웠던 산당도 다시 다 헐어버립니다. 석상들, 목상들 다 찍어서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관행들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신앙 정화 운동은 없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이 열성적이었고 너무나 철두철미했기 때문에요.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말씀을 향한 요시아의 열심이 아무리 컸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내가 다 버릴 것이다. 이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그 멸망의 유다 역사를 잠시 연기시키기는 했지만은 취소시키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의 개혁운동은 정말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완벽한 개혁운동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때를 놓친 개혁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신앙과 이 열심만은 인정해서 그의 생전에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유다를 버리시겠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므낫세가 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으셨던지 하나님은 그때 이미 유다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 유다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하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요시아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개혁을 했어도 이미 용서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착한 왕이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아가지고 정말 악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돌이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면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악한 일을 자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2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 바로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고요. 사악한 그 이방 종교의 의식과 관행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가까이에서 온갖 악한 사수를 행하였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다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했던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때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심판의 그 사인이 난 거예요. 최종 결제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죽은 사람들의 피로 흠뻑 젖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금 므낫세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끝까지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한 왕은 므낫세가 정말 가장 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겁고 무거운 므낫세의 이 죄악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므낫세는 이 두 가지 이 시대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의 죄가 이 정도로 그칠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더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둘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대조해서 본다면은 므낫세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이 지금 므낫세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는지를 아버지로부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혀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웠던 또 북이스라엘 악한 왕 그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나라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다시 만들어 세웠던 이 악한 짓을 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계획 정신을 정말 10%만 본받았어도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와 함께요, 남유다에서 2대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개혁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포기할 것 같았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와 나라가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또 이 징표를 요구를 하죠. 정말로 내가 잘 나아가지고 평안하게 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인지 나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징표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죠. 네가 그러면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게 할 것이냐 뒤로 10도 가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뒤로 해 시계가 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징표로 시기가 거꾸로 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인 므낫세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히 이 시간을 거꾸로 뒤집을 정도로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유다의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히스기야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히스기야 므낫세 앞에서는 므낫세의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악한 폐역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므낫세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당대에 이 므낫세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그 위대한 계획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잔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당시에 여자 선지자 훌다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진노를 결코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네가 그렇게 내 마음에 합당하도록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진노의 잔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네 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보고 네 당대에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되는 이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 때 있었던 그 온갖 우상 숭배 악행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끄지 않으니까 요시야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유다가 처참한 이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이후에 우리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이집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가지고 감금을 하고 폐위를 해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으로 해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에 바치게 하면서 완전히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그 당시에 다시 새 강자로 떠올랐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들이닥쳐가지고 나라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자기 엄마와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 다 함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 다 가지고 가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 성전 안에 금그릇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의 왕과 왕비, 아내, 내시들, 구간 대작들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 쓸만한 일꾼들은 다 붙잡아 갑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되는, 그러니까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마따니아를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그냥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까지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왕궁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흘리고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모든 나라가 철저하게 패망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남유다가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결말에 시발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머나세로부터. 물론 그전에도 잘못한 왕들이 있었지만 머나세의 진노 때문에, 그 잘못된 행실 때문에 요시야의 이 철저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더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왕국의 멸망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역사적인 교훈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때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처럼 계획만 해나갔다면은,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면은 남유다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이후로 요시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줄줄이 그냥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시야의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긍휼을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왕으로서 몇 년간의 시간을 주었습니까? 55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었습니다. 55년 동안이나, 가장 악한 왕이 55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오늘 보면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멸망의 역사를 보고도 제때 돌아서지 않았던 이런 유다 왕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요시야의 개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가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은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한 시기를 주신다, 이렇게 므낫세와 같이 55년이라는 긴 평안의 시기를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 잠잠히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므낫세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머나세의 길로 걸어간다면은 나에게 10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100년을 오직 그렇게 머나세의 길로만 걸어간다면은 결국 그 끝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듯이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평안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런 시기에 자신의 모습,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이제 우리 당대에서 확신하게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를 넘어서 머나세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시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철저철미한 계획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머나세의 악한 이 행위 때문에, 그 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심판의 때를 거둘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머나세가 아버지의 그 개혁 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더라면 아버지 당대에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을 깨달았더라면 결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55년이라는 긴 회개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회개의 시기로 잡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머나세의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히스기야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칠 줄 아는 정말 요시아와 같은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많은 아버지 위대한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